오늘도 5월 4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한 아들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그가 자기 누이의 복수를 했습니다. 자기 친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내다 버린 배다른 큰형 암논을 죽이고 외갓집으로 망명을 한 지 3년이 경과했습니다. 다윗은 슬펐습니다. 장남이 죽은 슬픔보다 압살롬을 오랫동안 못 본 것이 더 슬펐습니다. 이 사실을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알고 나름대로는 왕을 위한 계략을 시행을 합니다. 드고에 사는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서 다윗에게 보내서 연기를 시킵니다. 요압 장군이 시나리오를 써주고 여인이 탤런트가 되어서 연기를 합니다. 여인의 말인즉 자기는 과부인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형제가 싸우다가 형이 아우를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형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형이 죽으면 대가 끊기니 제발 좀 내 아들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물론 요압과 드고와 여인이 지금 시나리오 작가와 배우가 되어서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극을 기가 막히게 잘 했나 봐요. 연기력이 아주 좋았나 봐요. 물론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서 위로하고 압살롬을 살리려는 계략이 있었습니다만 다윗은 드고와 여인의 연기에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큰 아들을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마치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내 아들도 지금 살인을 저지르고 멀리 떠나 있는데 내 아들도 살려주고 싶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윗은 아직까지는 자초지종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드고와 여인의 아들 이야기가 마치 자기 아들 압살롬을 의미한다는 착각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도 여인에게 말합니다.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자기 아들 압살롬을 결코 죽이지 않겠다는 자기 암시, 자기 마음속의 결심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정에 치우쳐서 판단하면 뒤에 더 큰 혼란과 아픔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최고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원칙을 한번 깨면 계속해서 깨물 허물고 깨뜨려야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기초가 무너지게 되고 큰 재앙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요압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아니라 자신들의 감정에 치우친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훗날 압살롬 반란이 계기가 되고 다윗은 목숨과 왕권에도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요압의 이 계략은 다분히 정치적인 계략입니다. 지금의 왕인 다윗의 신임을 얻는 거지요. 다윗의 마음속으로 요압 장군이 내 아들을
살려주는 충신이구나,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반면에 또한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아하, 요압 장군이 우리 아버지를 설득해서 나를 살려주는구나. 요압은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작전이 성공을 해도 손해볼 거 없고 실패를 해도 손해볼 것이 없는 양손에 떡을 쥐고 있는 선택을 지금 요압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안위를 위한, 자기의 장래를 위한 계략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형을 죽였다라면 그것이 복수에 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이 생명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은혜의 길입니다. 세상 지혜는 임시 방편으로 모래 위의 집이요,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 불변하며 반석 위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아름다운 땅의 소산을 먹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아름다운 땅의 소산을 배불리 풍성히 먹고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